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나는,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 그럽니다. 나는 뭐뭐이다, I am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빛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빛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빛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이 빛을 쫓아 사는 삶을 뜻합니다. 오직 이 빛 속에서만 죄의 삶, 어둠의 삶이 청산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면은 어둠 물러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요, 어둠이 있던 일을 벗어버리게 되고 청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빛 속에서만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 속에서만. 그래서 보면은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빛이 엄청 밝습니다. 그렇죠? 예,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강하게 있으면 어둠은 흔적도 없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빛. 그래서 빛 속에서만 모든 걸 바로 분별할 수 있다. 어둠인 사람은 분별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마귀의 종도로 사느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은 자기를 분별 못해요. 사실을, 사물을 분별할 수 없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그러잖아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노 프라블럼이에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던 하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너무너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어둠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망각해 버리게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이 기억나는데 어둠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의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원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둠 속에 들어가면은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먹음직하니까, 보암직하니까 탐을 내가지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죽음의 열매가 되어서 죽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빛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빛 속에서만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은 만물의 형체를 분별하게 할 뿐이지만은 진리의 빛,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은, 말씀의 빛은 감춰진 본질까지도 식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주 속속들이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보고 우리의 심령 그 중심에 있는 마음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유가 뭐냐? 빛이 들어갈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게 백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 가서 죄의 삶을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엔 여태까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지체 없이
버리고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자기 생업인데도 그 생업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벗어나라. 빛 가운데서 생업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빛 속에서만 그함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여인은 빛 가운데로 갈 때에 어둠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거지 어둠 속에 있는 한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빛 속에 거하지 않고서는 버려야 할 것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빛 속에 거하는 자만 모든 것의 본질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고 잘못된 삶을 청산할 수 있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빛 속에서만 죄의 삶, 어둠의 삶이 청산되는 까닭은 빛 속에 거하는 자만 자기 자신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타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왜 문제이냐?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말씀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는 만물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서야 세상을 바르게 볼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 말씀, 그 빛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만이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추락함이 없이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비상하는 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물의 반자를 건지는 자, 죄의 반자를 건지는 자,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의 진위 여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세상의 빛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둠이란 말이냐? 사실 그런 거예요. 이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너희는 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완악하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그 내용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빛인데 너희는 어둠이라. 너희 지금 어둠에 다니고 있다. 이런 말도 너희가 불쾌했습니다. 도대체 갈릴리의 천박한 목수에 불과한 네가 무엇을 근거로 그따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내 말이 참말이기 위해서는 내 말의 옳음을 증언할 증인이 있어야 할 터인데 증인 한 명도 없이 어찌 그리 방자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음은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이들은 요렇게 하면 꼼짝 못할 거 아닌데 예수님은 거기를 잘 빠져나가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혼자셨지요. 아니 언제나 수많은 대적자와 비난자 그리고 비판자들에게 둘러싸여 늘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금도 끄리낄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친히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16절 하반절에 그 전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증인이 되었어. 세상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주님을 옳다면 옳은 거예요. 주님이 증인된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이 세상에 끓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향해 옳다 증거해 주시는 한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함을 갖는 것 뿐만 아니고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옳다 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진리의 생명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을 위해 사는 자를 위해서 진리요 생명이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인이 되어주시는 까닭이에요. 우리 주님이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 율법에는
반드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그게 말이 참된대. 예수님은 증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내가 나의 증인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위해 사는 자를 위해 진리와 생명이신 삼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이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성전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 우리 8장 1절까지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다는 말은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전에 볼 수 없던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첨가됩니다. 즉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날만은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다가도 우연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목적과 의도를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널 할 때 아직 때가 아니다. 오늘도 보지만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데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헌금 앞에 섰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독특하다 해서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헌금함 앞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왜 예수님이 그냥 다른 데는 다 성전에 가르쳤다 그냥 얘기해요. 근데는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의를 신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늘 회칠한 무덤 같다, 위선자다, 외식한 자라고 말씀을 아주 대놓고 하셨어요. 그걸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가 강해요.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인이 아무리 의로봤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신봉하는 거예요. 의를 그냥 신처럼 믿는 거죠. 이처럼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굳게 믿었던 원인이 뭐냐, 뭐에 근거해서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가 보니까 그들의 철저한 헌금 행위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헌금을 철저히 했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크고 작은 제물을 바치는, 짐승을 제물을 바칠 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헌금도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그 헌금하며 말입니다. 심지어 조미료의 11조까지도 돈으로 받고 헌금할 정도로 완벽을 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헌금함이란 자기 의요, 긍지요, 자랑이요, 자존심이었어요. 바로 그 헌금함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 18절의 말씀처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첫째, 내가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그리고 나를 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을 이 헌금기 앞에서 그들의 프라이드, 그들의 자존심과 자랑과 긍지했던 헌금 앞에서 다 그 말 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찮은 인간이 헌금을 바치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실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증표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까? 예, 안 그래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증표,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현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헌금보다 더 귀중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헌금을 떼먹을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을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러니까 이 헌금은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아가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생활은 개똥차반인데 헌금만 한다고 하니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중요해요, 헌금을 드릴 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남을 중지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반복듯이 하면서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단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단식하는 화 있을, 복 있을진저인데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 헌금 잘하는데 왜 화가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앞에 수시가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은 밖에 나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위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헌금을 철저히 드리는데 너희 사람이 문제가 있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너희 삶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화로 듭니다. 바리새인은 사거리 한복판에서 탁 고개를 들고 막, 하나님이여, 나는 10의 1조 더 드리고 모든 것 아주 채소 풀 한 포기까지도 헌금을 드리는,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는,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저 세리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의 도둑놈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세리는 가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 둘 중에 그렇게 막 공중 앞에서 막 믿음 좋다고 떠들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자기가 죄인으로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어느 게 옳았겠느냐?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바리새인 기도 듣지 않는다고. 오늘 그런 바리새인, 외식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좀뭘 하고는 막 공시사를 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막 안 알아주면 또 알아준다고 떠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칭찬 많이 주더라 그래 삐지고 막 이런,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외식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늘 헌금함이란 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헌금함이 자기들 하나의 표상이야, 표상. 우리는 이렇게 헌금한다, 너희들 안 하지? 하면서 자기 의에 빠지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니까 예수님까지도 이 천박한 목사들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세상의 빛이라 그래, 그럼 우리 어둠이야, 막 이런 반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긍지와 다름없던 그 헌금함 앞에 서서서 다 그 헌금 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워낙 계속 대적하니까 그들의 프라이드, 자기 의의 근거인 헌금함 앞에 딱 서신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저도 읽다 보니 왜 헌금 앞에 서셨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 8절에도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금이 무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래서 헌금 앞에 서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옳다 증거해 주실 바른 삶,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임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 6장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하며 헌금을 넣습니다. 자신의 귀한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매우 귀한 믿음의 정표요, 믿음의 표현이고 훌륭한 거예요. 이 자기가 쓸 물질을 자기 위해 쓰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귀한 믿음의 행위고 칭찬받아 마땅하고 헌금에 대한 약속처럼
하늘 창고에 여러분이 복을 쌓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신앙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유, 무슨 소리요? 헌금이 얼마나 어려운데, 11조 뗄 때 얼마나 어려운데요. 맞아요. 그런데 헌금은 혼자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고 싶으면 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분들 뭐 고민도 안 해보고 안 내나? 예. 헌금은 내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내 혼자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삶 속에는 언제나 나 외에 상대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쉬울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할 때 상대가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갈 때 부모님께 내가 이번에 효도를 짜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하면은 막 상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그러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데 상대가 있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의 헌금을 돈의 헌금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베푸는 삶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소리 없이 나누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향기로운 헌금이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더없이 아름다운 선교요 구제의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교우님들이 이웃과 소리 없이 나누며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귀한 헌금은 없습니다. 참된 선교와 구제의 텃밭은 돈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우리 자신의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두 번째 헌금, 이 삶의 헌금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금이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참되다 증거해 주실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헌금하는데 참 바리새인 박하, 회향, 근체, 의십일조, 이런 조미료 11조.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거예요. 조미료의 11조까지 들 정도로 철저하게 들었다. 그런데 그거는 잘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는데, 이것은 잘했는데 저걸 버렸다. 저게 뭐냐?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거 11조도 하고 돈의 헌금도 하고 삶의 헌금도 해라, 이 말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꼭 읽어보시고, 아, 신약시대는 11조 안 한다, 성경에 근거가 없다,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11조도 하고 그것만 멈추지 말고 진짜는 삶의 헌금을 해라. 이것도 돈의 헌금만 아니고 물질 헌금만 아니고 삶의 헌금, 저것도 해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정언하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정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삼일체조로 우리를 정언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돈의 헌금만이 아니라 삶의 헌금이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